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인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락교회에 나와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처음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라고 했을 때 참 기대가 컸습니다. 3년 5개월 제가 한인장로교회 사역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변하셨을까, 얼마나 잘 지내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건 많은데 세워주신 우리 송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07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부임해서 이제 목사님이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맡아주십시오라고 하셨을 때 청년부 예배를 딱 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저를 얼굴을 봤냐면 혜리 우리 자매랑 우리 김예리 전도사님 두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세요. 그러니까 청년부입니다. 근데 그때 참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제 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이 경계하면서 참 마음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자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뭐 좋아해요?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동동하게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로, 저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로 우리 두 자매의 마음을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자매를 바탕으로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30대가 이곳에 있었거든요. 29살에 여기 와서 40살에 제가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었으니까 제 30대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건들도 생각이 났고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뭐 몇 가지 큰 것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 만났을 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청소년이랑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편지 읽어주는 우리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서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기억 남은 게 의진자매가 편지를 막 갑자기 읽다가 중간쯤 읽었는데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닦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떠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건 이제 수련회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 홀에서 수련회 한 적도 있었지만 캠프 키와니즈 가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연합 수련회 청소년들, 청년들과 어른들과 함께 연합 수련회 하면서 막 낮에는 열심히 막 땀 흘리도록 막 토할 정도로 뛰어놀고 밤에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 시간 되면 막 뒹굴고 새벽 2, 3시, 3시까지 막 뒹굴면서 막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떠올랐던 게 선교였습니다. 원주민 선교와 인도 선교가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러브콥스 가서 막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저 씩씩하나 우리 셋업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저는 지시만 했습니다. 사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했지만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헌신하여서 막 종원이는 모든 문서를 다 만들어내고 혜리는 모든 장을 다 보고 현근이는 막 추진해만 나가는 그 모습들을 봤던 것들. 그 다음에 인도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 선교 가면서 처음 이제 유럽 땅 밟아왔었거든요. 루프탄자인가 뭐 독일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공원에 둘러앉아가지고 뭐 큐티한다고 둘러앉아가지고 공항 외국인들 다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바깥 딱 봤을 때 택시가 벤츠인 거 보면서 우와 독일은 벤츠가 택시다 해서 막 놀랬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인도 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현지 물 안 마시고 정말 코카콜라 회사에서만 나오는 그 물을 봉수에서 막 열심히 먹으면서 아무 탈 없이 정말 잘 사역했는데 열심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변 보는 게 너무 힘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집에 사역을 딱 갔는데 하리시 목사님이 그곳에 초청해서 그 가정 기도해 줘야 된다고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요리를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저희는 닭인 줄 알고 요리가 뭡니까 하니까 비둘기 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딱 먹고 다들 모든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 정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가지고 이제 뉴델리에 도착해서 뉴델리를 통해서 이제 환경 문화 체험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를 정말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 다 끝났고 문화 체험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럼 아이스 커피 드십시오 이랬는데 그것 딱 먹고 예리 전도사님이랑 켄이랑 바로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모든 추억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청년들도 너무 기억이 많이 나고 부족한 저인데 쉽지 않은 저인데 우리 목사님이 잘 리드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정말 제 부족한 저의 그 말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30대를 정말 재밌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혹시 몇 번 정도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275번이나 은혜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왔던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노아 당시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보시며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시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시며 물심판을 준비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가족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때로는 은총,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인자라는 말로 많이 쓰여졌고요. 신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뜻으로 기쁨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은총이며 자비이며 인자이며 기쁨인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인데, 중요한 건 이런 시간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은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5명이 예배드린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완화가 되어서 50명이 되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저 집단 면역이 다 생겨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 3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 받았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곧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라고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인원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 직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고 감사하며 작은 일에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이 봉사로 말미암아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체포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매질도 당할 수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아까 방금 우리 영락교회 사역을 삶을 고백하였고 이제 제가 몬트리올 스노동 교회 장로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출발하게 될 것인데 이 청빙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빙 이제 공동회의를 통과하고 청빙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전사님 안수 받았어요? 아니요. 그런데 점점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이제 제 친구 전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청빙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고 하니까 조이 너 안수 받았어? 아니요. 그런데 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학교 수업이 이제 VST 수업이 7과목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안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기에 이제 저희 같은 총회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몇 과목 안 남았고 이제 안수 문제가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스노든 장로교회가 학교 쪽으로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플라이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교수가 너 그냥 뭐 한번 너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 코리안이지? 그러니까 나 코리안이야. 그러니까 그럼 너 한번 넣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이제 고민했죠. 내가 전도사고 아직 안수도 못 받았는데 내가 넣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혹시 이제 제가 안수를 받게 되고 담임 목사로 가게 될지 뭐 다른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때로는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원서를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소식이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냥 안 됐는갑다. 그냥 이제 맡은 사역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안수 받을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몬트리올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전화를 딱 받는데 뭐 그때는 그분들도 제가 전도사인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임 목사님 저 전도사인데요. 임 목사님 전도사님이세요? 네, 전 아직 안수 못 받아서 전도사고 학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뭐 이제 4명 중에 들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4명? 이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서류가 미비된 게 있으니까 다시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해서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3주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됐는갑다. 저희 사무랑 야 우리 안 됐는갑다. 그냥 이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하고 다음 날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2명 중에 들었습니다. 이제 공동회에 들어갑니다. 또 준비한 서류 공동회 원래 전사님 모시고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안 되니까 설교 영상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소개 영상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3주 딱 지나고 나서 청빙되었다는 공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회 계획서를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 써봤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 교회 부임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부임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되면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겠다. 내가 만약에 그 교회에 부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섬김으로,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과 제가 또 만났던 최 목사님과 남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제가 보게 되면서 이제 저 정말 종으로서 교인들을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제가 부임할 교회를 칭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다음 아까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오직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종이 되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부임할 스노우던 장로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달려갈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만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자였고 자기의 일생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복음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삶은 철저하게 가리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어떠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나 동적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바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자랑했을 것입니다. 복음도 자랑하고 거기에 겉들려서 저도 같이 자랑하고 그랬는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은 가리우고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달렸던 그가 자기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고 누구만을,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은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또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저는 이제 멀리 가게 되고 몸은 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나 어디서나 동력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13권 또는 14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서신서를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의 종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뭐를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편지의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서신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모든 시작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끝을 하나님의 끝으로, 은혜로 끝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쓰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릴까요? 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몬트리올 스노우돔 교회 장로교회 부임해서 닿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성도님들,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제 몸은 멀어지지만 그래도 영이 함께 교제할 줄 믿습니다. 저도 송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제가 부임할 스노우던 장로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